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모인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행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특별한 사람이고 그 특별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삶은 참 고달픕니다.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유를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참 고달플 수밖에 없죠. 몸은 아픈데 아무런 진단도 되지 않고 원인도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파 힘들고 어려운데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해봐도 진단을 받아도 당신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또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한데 그런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죠.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답답하기만 하다면 이것 또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삶은 그 원인을 찾아 살아갑니다. 돈이 그 원인이 아닐까, 건강이 원인이 아닐까, 또 지식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그런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삶은 여러 가지를 찾고 누려보고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얻어보아도 만족도 없고 마음의 공허함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와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다른 것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의 병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은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간은 마음의 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고 또 신을 찾는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 스스로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종교도 만들지 않고 종교도 찾지 않고 신을 믿거나 의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만들었고 또 종교를 선택하고 또 신을 찾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기원전 1세기 말에 이 식민지에 있던 그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형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서 고통을 주는 처벌에 불과했지만 기원 후 1세기부터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그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유대 이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에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967년에 이 신학시대의 무덤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골함에서는 17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한 유골에서는 발 뒤꿈치 뼈에 이 철제 못이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골 이 손목뼈에도 이 날카로운 흠집이 나 있었다는 거죠. 즉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인데 손목과 이 발 뒤꿈치에 커다란 못을 박아서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이제 기독교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힌 이 사형수가 근육 경련과 과다 출혈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공개 처형 방식입니다. 굉장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형 형벌인데, 더 가혹한 것은 이들이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겉옷과 속옷을 걸치지 않은 채 집행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수치와 순환을 당하는 굉장한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매달리게 되는데, 이 매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심할 경우에는 이 찢겨진 이 살 사이로 내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채찍질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이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집행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린 채 하루 종일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의 모든 무게가 아래로 향하다 보니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가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릎을 펼 때마다 다리에는 엄청난 고통이 오고, 무릎을 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고,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무릎을 펴고 호흡을 한번 내쉬고, 또 숨이 가빠오면 다시금 고통을 참아내며 무릎을 펴서 숨을 쉬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한 채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병사들이 큰 망치로 정강이를 내려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강이가 부러지면서 더 이상 무릎을 펴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사용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사용 도구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기독교에서는 이 사용 도구를 교회의 심벌로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만,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자면 교회 종탑 위에 단두대가 걸려져 있는 것이고, 참수형 칼이 걸려져 있는 것이고, 사약 한 그릇이 어쩌면 교회의 심벌이 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이 과거를 안다면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 종탑 위에 번쩍번쩍한 금괴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수입 고급차가 올라가 있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거기에 다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 교회에 가면 저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됩니다. 시작은 죄라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시작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즉 유죄에서 무죄로, 그리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상징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즉 십자가는 죄이고 죽음이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영역 밖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죄를 무죄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죄와 이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영생의 십자가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전히 슬픔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톨릭의 십자가 모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카톨릭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직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사용도구이고 죽음이고 아픔이지만 그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승리이고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카톨릭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십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대신 죽으셨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면 나는 그 사람 덕분에 살았지만 그는 나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이 무가치하다라고 고백했으며 온 세상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사역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참된 영광이 아닐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처형의 도구가 아니라 영광의 기념비가 되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에 덧없는 아름다움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셨다는 것은 장례를 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즉,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장사를 치르고 무덤에 완전히 묻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전한 인간적인 죽음이 끝나서 무덤에 넣었다라는 의미죠.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냐 하는 거죠. 그런 감격과 기쁨이 솔직히 있으십니까? 저는 범죄 이력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조회를 하면 정말로 이 빨간 줄이라고 하죠. 이력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 배달을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배달을 나가던 중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절대 용서를 해주시지 않으셔서 20년 전인데 50만 원의 벌금을 내고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군대에 입대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광복절이 되었는데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이 광복절이 되면 이 특사가 있죠. 사면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면허 정지된 사람, 면허 취득이 정지된 사람의 모든 행정적인 처분이 무효됐습니다. 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2년 시간 다 지나기 때문에 군대 전역하면 운전면허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무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있는 놈 없는 놈 다 털었어. PX 가서 다 사왔어. 내가 특사되었다. 사면되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하나 용서받는 것도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하고 기쁨이었는데 십자가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이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법도 인간의 능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되는 것도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찬양팀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15년 전인데 한 번도 단기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가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무려 267만 원의 자가부담금 100% 자가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 완납해야 될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재정이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큰 글씨로 후원해 주십시오. 더 큰 글씨로 농협 계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빌리기 위해 아는 형을 만나서 배낭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형이 물었습니다. 재정은 다 채웠니? 아직 못 채웠습니다.
얼마가 부족하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가 부족하냐? 네, 얼마가 부족합니다. 알겠다. 며칠 후에 배낭 가지고 올 테니 만나자. 그 형이 도와주겠구나.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구나. 드디어 나도 해외를 나가보는구나. 그리고 약속 장소에 가서 배낭을 건네받았습니다. 잘 다녀와 하고 뒤를 돌아서 갔습니다. 이런 굉장한 좌절감과 실망감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이런 거구나. 이 사람만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실망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형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배낭 안 호주머니를 열어봐. 그리고 열었더니 제가 부족하다고 말한 그 금액을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주지. 그냥 주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재정적인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나로서는 내 일평생과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감당해낼 수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유죄인 우리를 무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영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삶을 회복하는 능력의 도구로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몫으로 오셨습니다. 왜 많은 직업 중에 몫으로 오신 걸까요? 여러분, 몫과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나무이죠. 그리고 망치이고 못입니다. 십자가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나무이고 망치이고 못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사셨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손에 쥐어져 있는 망치와 못을 보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구나. 세상적인 욕심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망치와 못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구나. 이 십자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마다,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이 들 때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실망과 포기 가운데 있을 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죽음을 영생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찾아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